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내용을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일반인들도 알 만큼 우리가 꼭 깨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를 항상 공격을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 우리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는가 그 이유를 또 우리가 상고를 하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탄의 역사 똑같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적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방어하고 순종하는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한 번 더 새기고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신앙생활이 뱀, 다시 말해 사탄의 관계로 하와가 미혹을 받고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이 속아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핵심이 뭡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에 사탄은 항상 그 관계라는 말은 속임수, 거짓말, 유혹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말, 속이는 이런 말로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 미혹이라는 뜻이 뭡니까? 혼란스럽고 뭐 어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참과 진실 분별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사탄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은 우리를 뭘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딱 당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손해를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손해를 받고 고통을 본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지금 들어서 속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서 축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탄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그럼 그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수단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놀랍게도 사탄이 좀 전에 자기의 기준에서 어떤 일을 제시하고 우리를 속인다 했는데 사실은 사탄이 핵심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은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한 핵심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냥 속여서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그건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그게 자꾸 계속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점점 더 부패하게 되는 거죠. 악으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나무는 마음대로 다 먹으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다 먹으라는 것. 그러면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딱 한 가지 지금 제약을 주시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단호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정령도 죽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두 번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말은 뭡니까? 강조하시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안에 많은 것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다른 것도 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딱 금하신 겁니다. 그만큼 아담과 하와에게 평안함과 안식과 하나님 주신 위로와 즐거움 다 베풀어 주신 그런 정말 그런 귀한 환경을 그들에게 주시고 한 가지만 금하신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그 상황에서 뭐 따먹고 즐겁게 지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되면 저절로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만 뭐도 함께 걱정거리도 한 가지씩 주신다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본성 자체가 죄를 타고난 그런 아담과 하와는 아니지만 죄를 타고난 그런 습성이 있고 또 주신 것들을 편안하게 먹고
처음에는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점점 갈수록 육신의 세상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하는 것을 한 가지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어.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지금 하와를 넘어뜨리는 내용입니다. 뭘로 공격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금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오늘 여기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했는데 하와의 대답이 금한 것까지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은 그 한 가지 먹어도 뭐 한다? 죽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질문을 그거 이야기하려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과실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항상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는데 사탄이 거짓말하면 덕보는 것 제시를 하고 그걸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그런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의 대답이 뭡니까?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말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질문을 하니까 하와가 아니다. 다 먹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주신 말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금하신 내용은 거의 가까이는 같지만 엉뚱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뭘 먹지 말라 했느냐?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그냥 무관심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도 좀 성격이 무관심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무관심하게 있다가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이거 한 가지 금하신 것이니까 꼭 지키고 새겨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하면 여기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두 그루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9절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쫓겨나죠. 쫓아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영생한다는 거. 그래서 생명나무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금한 게 아니고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 성경에 보면 쫓아낼 때 이제 이들이 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실과를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영생이 아니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그 안에서 영생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안 따먹고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와의 대답이 뭡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거. 너무 과대평가했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너무 넓게까지 지금 해석을 하고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희미하게 알았다는 거죠. 희미하게 알았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진짜 생명과 연관이 된 건데 죽는다는 걸 명확하게 새겼으면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어서 생활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습관적이고 또 어떤 일반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나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가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어느 만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 항상 기회 되는 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까? 저도 못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표를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뭐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에 뭐 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에
수술을 달지 않습니까? 그 수술을 달아라 하는 이유가 그 수술을 보고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뜻으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까지 주셨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 기록까지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집에 하나님 말씀 성구 붙여놓는 건 좋은 일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완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교육의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 핵심이 뭡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믿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순종이 있어야 되고 아는 만큼만 믿습니다. 아는 만큼만 믿어요. 모르는 걸 믿는다는 건 뭡니까? 잘못한 미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그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해 가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면 우리가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아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많이 온전히 닮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람의 괴술과 간사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유언으로 남기면서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록된 대로 해석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밝혀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고 행해야 되는데 모르고 불순종한 것 괜찮다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안 알아도 돼요. 밀어둬도 됩니다. 왜? 핑계가 생기잖아요. 나 몰라서 안 했어. 난 몰라서 못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서 안 해도 적게 맞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알라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바르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완벽하게 모릅니다.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와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큰 틀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조차도 그 내용을 잘못 알아도 아웃라인을 알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와의 대답이 뭡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십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오늘 지금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으니까 그 안에 먹지 말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잘못 알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 하신 말 가운데 먹지도 말라 한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순종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그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와가 고백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 안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지도 말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있잖아요. 먹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잘 못 알고 있지만 넓은 의미로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먹지도 말라 하셨으니까 그 말만 믿고 순종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하와의 대답이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에는 죽는다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도 죽는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못 알고 있었지만 희미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아웃라인만 알고 있어도 그 말씀만 가지고도 순종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안 먹죠. 절대로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고 넓게 해석했어도 그 말씀대로만 순종을 하면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걸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잘 못 알고 있어도 넓은 의미로 받아들였어도 그 말씀대로만 가지고 있었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계속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와의 대답에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이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는데 아니야,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하고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하는 그 말을 밀어버리고 희미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야, 하나님 죽을까 하노라 하셔서 그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 아니야, 나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겠어.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사탄이 죽지 않는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결국 뭡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일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 그렇게 많이 모릅니다. 한 가지밖에 모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핵심적인 믿음만 가지고 믿음을 시작할 때는 지금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기복적인 신앙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사실은 그건 성경에 명확한 바른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만 오히려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더 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걸 나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 말을 믿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믿은 겁니다. 사탄이 먹어라.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절대로 안 죽는다. 그 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불신앙. 뿐만 아니라 너는 그걸 먹으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진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너 이거 하면 이런 이익이 있고 이걸 하면 어떤 좋은 게 있고 이걸 하면 어떻게 건강해지고 그걸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벌 받는다 하셨는데 그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사탄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받은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런 유혹을 받은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한 번도 못 봤겠습니까? 그동안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건 그냥 멀리 있었지만 사탄이 하는 이야기에 유혹을 받고 나니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이. 그래서 이런 불순종이 자꾸 불신앙이 계속 달라지면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자세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걸 봐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또 귀로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정확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우리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뜻대로 주를 섬기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축복을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을 빼앗겨버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늘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